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이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빵집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여기밖에 빵을 팔 데가 없는가, 다른 데 가자 이러면서 기다림을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맛있는 빵도 많고 또 웨이팅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유명한 빵이다, 유명한 도넛이다, 유명한 꽈배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가치를 인정하는 빵이면 한참을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빵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삼시세끼를 꼭 밥으로 국으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맛있는 빵 하나에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빵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밀입니다. 이 밀은 오늘날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사실 밀은 우리 현대인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밀은 가장 중요한 양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었고 보리보다 더 귀한 곡식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농사력을 좀 살펴보면은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시간이 흐르면 먼저 보리가 익었는데 이듬해 3월에서 4월 정도에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수확한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7주가 지나면 이번에는 밀이 익습니다. 그래서 대략 5월에서 6월이 되면은 밀 수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나 가장 먼저 거둔 밀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밀의 첫 열매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구약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구약의 맥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서 거둔 첫 밀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한 다음에 남은 밀들을 이제 계속 수확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보리를 거둘 때도 첫 열매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맥추절이 되었을 때 밀을 거두어서도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드리라 하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첫 열매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대접한다고 한정식 이런 좋은 집 갈 때가 있는데 찌개와 국 같은 걸 국자로 퍼서 덜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된장국도 있고 동치미도 있고 한 볼에 크게 나오면 그것을 각각에게 나눠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음식을 덜어드릴 때 보통은 가장 연장자나 내가 대접하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첫 술을 떠드립니다. 단순히 순서가 아닙니다. 손이 닿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섬김과 존경의 표현으로 첫 술을 가장 존경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맥추절의 첫 열매도 비유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맥추절에 밀을 다 거두고 먹을 것을 먹고 쓸 것을 다 쓰고 그제서야 남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가장 우선인 분입니다. 가장
나의 귀한 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으로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까닭은 첫 열매만 아니라 이 첫 열매는 전체 모든 수확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단순히 처음 거둔 열매만이 아닙니다. 첫 열매는 전체 모든 수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모든 전체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손에는 첫 열매만 일부만 들고 나올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이 모든 전체 수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올림픽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종목에서는 국가대표 선수 혼자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수영, 유도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역도, 양궁 이런 것들도 선수 혼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선수가 메달을 딸 경우에는 그의 가족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같이 기뻐합니다. 왜냐? 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첫 열매는 일부지만 그 일부가 전체를 대표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 단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가 직접 땀 흘렸고 더운 날 추운 날 고생하면서 다 일을 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로 첫 것을 드린다? 이거 다 내가 이래서 내가 취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물론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잘 자랄까 노심초사하며 수고했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일은 아니었지만 대민지원 나가서 그 강원도 그 양구에 있는 한 밭에 가서 농사일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 여러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그 많은 일 중에 한 부분을 맡아서 비료푸대를 나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도 먹고 하루 종일 농사일을 도왔는데 이거를 매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씨를 뿌리고 뭔가를 수확하기까지 일을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내가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지 않으셨더라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뿌릴 씨앗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모든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매일매일 일할 수 있는 숨과 이 호흡과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수확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서 내가 벌었다 해도 이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수고와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것을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열매 안에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임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재물을 얻었을 때에 그 재물을 내 힘으로 얻었다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성공을 했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든 그것조차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부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위치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소위 부모님들이 뒷바라지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뒷바라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수학을 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설명으로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의 출애굽기 말고도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맥주절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동시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같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단지 밀을 거두었으니 1년치 먹을 양식을 다 거두게 되었으니 감사해라. 이런 일상에 또 주어주신 은혜 이것만 감사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좋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죄사함 받은 것, 의로운 자가 된 것,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서게 된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있었음을, 그가 흘린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피임을 믿고 감사하시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그 맥주 감사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7월 첫째 주일에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농경 생활에 따라서 밀의 첫 열매를 드렸던 그런 절기였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감사하자. 특별히 7월 첫째 주 상반기가 지나간 이 7월 첫째 주에 드리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킬 텐데 우리가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반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감사를 올린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인데 그 남은 하반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려 주시고 그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흘려가는 시간, 정말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고대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두 가지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지만 좀 다르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시계의 시간, 역사의 시간, 이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해가 뜨고 지고 날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이 시간의 흐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하루라도 어떤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로 카이로스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결정적인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돈도 환경도 능력도 태어날 때부터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공평한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무릎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세상 유행가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건 찬양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복음성가도 아니고 그냥 유행가라고 알고 있는데 다 가사를 모릅니다.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길래 저도 들어는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지금이 가장 힘이 있을 때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그 시간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한 시간이다.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남은 하반기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분명히 살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반기를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붙잡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2026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목조목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도의 재료로 삼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가장 초라하고 빈곤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하반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